먼저 사랑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성도님들 페루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그래서 페루 선교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복을 하고 말씀을 나눌 때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또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해야 될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며 아멘. 먼저 하나님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8절, 성도님들이 9절, 그리고 다 같이 10절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갈았습니다. 아멘. 네, 교회를 방문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나누면서 보니까 창세기 이 9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류하여 이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인데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의 뜻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거류라는 뜻은 뭐냐면 남의 나라 영토에 머물러 산다 그런 뜻이래요. 거류. 그래서 꼭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사는 것을 거류라고 하는데 창세기 26장 3절에 보면 혹시 창세기 26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브라함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땅은 여기서 말씀하신 이 땅은 가나안 땅이겠죠. 이 땅에 있으면 거류하면 외국인처럼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여기서 이 땅은 이삭에게 하시는 말씀이네요. 이삭에게 네가 이 땅에 있으면 너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 있으면 내가 너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겠다. 여기에도 거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13장 12절에 또 보시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13장 12절.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3장 12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류하였고 그리고 반대로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에 머물렀지만 조카 롯은 그 땅을 떠나서 소돔 땅에 이르렀더라. 소돔 땅에. 아시죠? 롯이 어떻게 되었는지. 소돔 땅에서 살면서 그 멸망과 함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생명은 잃지 않았지만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 2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즉 야곱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땅에 나그네처럼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곳에 살았고 그들의 자식 이삭 그리고 야곱까지도 그 땅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셉 요셉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제가 24절 읽고 다 같이 성도님들이 25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요셉은 이집트에서 죽었어요. 묻혔어요. 그런데 자신의 유고를 반드시 가지고 나갈 것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아멘. 이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리고 족장들이었던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아들 요셉까지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머물렀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그 땅에 머물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박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파송교회에서도 들어오라고 그러시고 총회에서도 어떻게 이제 시은이랑 저랑 둘이 나눠서 할 거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곳에 머물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여기 한국에 들어오니까 저희 조카들도 그래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찬양도 인도하고 월십도 하고 교회에서 그랬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지금 교회로 돌아가지 않고 주일날이면 캠프 가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은데 우리는 예수님 단단히 붙잡고 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그런 자리에 우리 머무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거기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거류라는 말이 외국에서 산다라는 말이 있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외국인 그리고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많이 들었죠. 우리는 나그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들 나그네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 여기서 잠깐 살다가 가는 나그네들. 그런데 여기 땅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 와보니까 고층 건물 아파트 고층 건물도 그리고 에어컨 시설 너무 좋고 너무 편하고 그런 것 같아요. 잘못하다가 정말 잃어버리기 쉬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편 39편 12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39편 12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시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아멘. 아멘. 그리고 시편 119편 54절 보니까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가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아멘. 저희들도 나그네 삶을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 다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을 권하노니. 성경에서 저희들이 정말 저희들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을 권하노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그네다. 너희들은 거류민이다. 우리의 본국은 다 아시는 것 같이 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아멘. 아멘. 저와 시은이는 페루에서 외국인으로 삽니다. 외국인으로 살면 그 현지인들 법이 다 현지인들을 위해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땅을 받았어요. 페루에서 한 55평 되는 땅에 이제 교회를 지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에게는 토지 장부를 주지 않았어요. 외국인이라. 주긴 줄 거예요. 곧 변호사 사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불의를 많이 겪는 것 같아요. 외국인이라. 다른 많은 것들도 있지만 그래서 시은이와 저만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거류민처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땅에서 70년, 100년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떠날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에 너무 마음을 많이 빼앗기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너무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9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믿음으로 그가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여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아브라함은 무슨 약속을 받았나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 아멘. 믿음의 삶이란 저희들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서 수많은 귀한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지요? 어떤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지요? 저 페루에서 이제 33살, 35살 돼서 페루를 가게 돼서 언어 배우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은이는 아직 애기 있을 때 가서 거의 페루 사람 다 되었는데 예배 때마다 애들이랑 어른들은 아직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어른들은 조금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힘들어하니까. 그거 아니어도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그 애들이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큰 애들이 이제 대학교도 들어가고 대학생도 있고 그러는데 애들하고 말씀을 많이 암송해요. 스페인어로. 그래서 시편 1편, 시편 23편, 창세기 12장 1절 3절, 아브라함 부르신 말씀,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하시리라. 그렇게 중요한 말씀들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직까지 말씀이 많이 암송을 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부터 조금 말씀을 많이 암송해서 그 말씀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양식, 스페인어로는 빵이라고 했는데 그 빵을 주식으로 먹기 때문에 우리는 밥, 밥심으로 살아간다 그러죠. 밥. 그래서 말씀을 좀 더 많이 읽기도 하시고 읽고 지금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더 많이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베드로후서 1장 4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종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크고 확실한 약속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문서로 된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정말 성경의 중요성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제 양화진 갔었어요. 시은이랑 시은이 이모들이랑 같이 양화진 가서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너무 많이 팔고 또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 중요성을 모르는 것 같은데 이 성경이 쓰여지기까지 우리 한국말로 쓰여지기까지 많은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죽음과 헌신과 그런 것을 통해서 이 기적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거하였으니? 장막에 거하였으니.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에게. 이 장막이란 말은 한국말로 텐트, 스페인어로 보면 텐트라고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텐트에서 살았다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휴가 가서 텐트 치고 잠자면 편하잖아요. 잠깐 자니까. 그런데 텐트에서 살았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항상 그곳에서 먼지도 많고 뜨겁고 그 중동 땅이 어떤지 잘 아시잖아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런 곳에서 네, 텐트 생활을 했다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니까 거부였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거부. 굉장히 부자였는데 텐트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그래도 특별히 많은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그리고 그전에는 책을 많이 보고 그 교재를 많이 보고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박 목사님이 가시고 이제 혼자 하면서 성경을 읽고 그거를 읽고 은혜 받은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회는 또 어렵잖아요. 한국말이 아니기 때문에 쉬운 말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 창세기 11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는지 아시죠? 바벨탑 사건 11장에.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는 11장 후반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11장에 그 바벨탑 사건 때 바벨탑 아시잖아요. 벽돌로 아스팔트 그 재료를 가지고 바벨탑을 지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흩으셔서 이제 한 무리가 소돔 땅, 고모라 땅 그 지역으로 가서 또 거기에서 바벨탑을 지었던 것이 벽돌로
아스팔트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발전된 그런 도시였다고 해요. 저희 인로가 지금 한 7만, 8만 정도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 얼마나 살고 있는지 혹시 살았는지 아세요? 5만 정도 살았대요. 5만. 5만 정도. 그러니까 일로보다 조금 더, 일로가 조금 더 되는데 그렇게 큰 도시예요. 일로도 굉장히 작은 도시이긴 하지만 굉장히 발전돼 있고 그러거든요. 보면은 거기에서 벽돌로 아스팔트 재료를 가지고 그 땅 만드는 도로 만드는 그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었으면 아브라함도 거부였기 때문에 그렇게 집을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텐트 생활을 했대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답이 10절에 나와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텐트 생활을 했나? 다 같이 10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장막 생활, 텐트 생활을 했지만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지으시고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좀 많이 불편했겠죠. 많이 힘들었겠죠. 그렇지만 그 장막 생활하고 텐트 생활 아브라함만 했던 게 아니라 이삭도 야곱도 아멘. 저희가 유럽의 많은 나라들 그리고 영국도 그렇고 옛날에는 그렇게 교회가 크고 믿음이 좋았지만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않아서 지금은 유럽의 교회들이 모슬렘 서원이 되고 식당이 되고 관광지 그런 그다음에 바, 디스코테 그런 데가 됐다고. 왜냐면 왜 그러냐면 유지가 안 돼서 젊은 사람들이 없고 연세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우리의 믿음이 자녀, 손자 등 대대 손손 아예 자자손손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거 많이 못 줄지라도 믿음의 유사, 신앙. 그래서 제가 보면은 그래도 기도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말씀을 좀 심어주셨어요. 말씀. 기도도 해주시고 말씀도. 짧은 말씀, 성경 말씀. 그런 말씀을 자꾸 심어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서 움직이시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도 15살부터 성결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졸리고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가고 주일날이면 맨날 도망가고 가기 싫어하고 울고 그래서 저희 교회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게 이해가 되고 언젠가는 달라지겠지. 그래도 나보다는 낫다. 항상 이런 마음을 갖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앉으시더라고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때가 되니까.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자자손손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천국을 바라보는 삶, 천국을 소망하는 삶, 천국 백성으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천국을 사모하는지요. 잘 안 보일 것 같아. 그죠? 너무 좋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늘 위를 바라보고 하늘을 소망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또 저 하나님 나라를 늘 바라보며 사시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40일 계셨잖아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스페인어로 보니까 아블로 델 레이노 데 디오스. 그냥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많은 것들이 하나님 나라. 아멘. 그래서 저희들은 힘들고 어려우실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사모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고요. 그리고 동영상 해석해 주시면 거기 위에 보이는 데가 산 같은 데 있죠? 거기 너머에 있어요. 보여주시면 La cruz se lavó, todo lo que nada te cargó. Fuiste tú, mi Jesús, quien pagó el precio de mi perdón. Y no hay palabra que quiera hablar, gran canción que se me toque cantar. Si no es para ti, no hay razón para poder existir. Eres el aire, la lluvia, la brisa de los vivos, la fuerza, la calma, el camino, misterios y estrellas, galaxias y sopas que llenan. Eres la noche, el día, la luz que ilumina, el destino pasado, el fondo pisado, la llave, la puerta, la música, la vida y la agenda. Tu amor hace eco del universo. Eres tú la razón por la cual perdido ya no estoy. Mi dolor se marchó por la fuerza de tu gracia y calor. Y no hay palabra que quiera hablar, gran canción que se me toque cantar. Pues si no es para ti, no hay razón para poder existir. Eres el aire, la lluvia, la brisa de los vivos, la fuerza, la calma, la vida, el camino, misterios, estrellas, galaxias y sopas que llenan. Eres la noche, el día, la luz que ilumina,
이 페루 보이시죠? 옆에 오른쪽에 볼리비아 있고 밑에 칠레 있고 그리고 또 큰 브라질, 여기가 에쿠아도르. 그리고 저 화살표 있는 데는 다 주변은 바다. 페루의 면적은 한반도의 6.5배로 남미에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다음으로 큰 나라입니다. 인구는 2022년 추산 약 3,300만 명. 그리고 토착민, 스페인, 백인, 아메리카 인디언, 호녀라, 유럽인, 아프리카인, 일본인, 중국인 그런 후손들의 다양한 인종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중화요리처럼 거기는 찌파라고 해서 많은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당을. 영토에 비해서 인구는 좀 적은 편이고 GDP 계산 세계 50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페루는 이런 말이 있어요. 금광에 앉은 거지 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들어보시면 아실 텐데 굉장히 많은 자원도 있고 많은 것들이 부유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스페인 언어는 스페인어. 왜냐하면 스페인이 정복했기 때문에 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거의 다 스페인을 씁니다. 그래서 다 통해요, 말이. 거의 대부분. 그리고 스페인어를 쓰고 깨추아어나 아니면 아이마라어 이런 언어는 그 시골에서만 도시에 사는 사람들 거의 이 언어를 몰라요. 대부분 스페인어를 씁니다. 천연자원은 광산업, 페루의 경제의 주요 기둥이 광산업이에요. 저희가 살고 있는 인도에도 큰 광산이 있어요. 그 광산 땅을 다 다른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광물질을 꺼낸다고 하는데 많은 광산이 있고 그리고 페루는 천연자원이 구리, 은, 금, 목재, 물고기, 철광석, 석탄, 인산염, 포타시, 천연가스 이런 게 굉장히 풍부한 나라예요. 그리고 농업은 페루에는 많은 기후와 지리적 지대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농업국가. 1차 산업, 2차 산업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음식도 만들면 그때 먹어요. 한 번 먹고 끝나요. 1차 산업, 2차 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포도나 아보카도, 망고, 고추, 사탕수수, 유기농 커피, 프리미엄, 면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페루는 아보카도, 블루베리, 아티초코 이거는 잘 모르시겠지만 아스파라거스 이런 거가 5대 생산지 중 세계 5대 생산지 중 하나이고 커피, 코코아 10대 생산지 그리고 감자, 파인애플은 15대 생산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페루의 어장을 보면 어업은 전 세계 물고기 어획량의 거의 10%를 생산하는 국제적인 낚시 지도자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여기 와서 목포에서 봤는데 페루 오징어채 거기에서 이렇게 큰 대왕 오징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잘라서 수출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은 그거를 잘게 잘라서 그거 양념해서 오징어채 만들어서 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막, 바다, 정글, 산맥, 고원, 협곡 전부 다 볼 수 있는 나라이고요. 자연 경관을 보러 오는 사람들에겐 최고의 관광지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합니다. 국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천주교. 스페인에서 정복 전쟁하면서 거의 90% 이상이 마리아 우상.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정들이 많이 파괴되어 있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결혼하기 전에 같이 먼저 살아요. 안 맞은 사람 만나 살고 그런 문화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아직까지 페루 전역을 세 등분으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살고 있는 일로처럼 그 해안지대는 건조하고요. 그리고 고원지대라고 하면 가장 높은 게 6,700m. 그래서 저희 가까운 4시간, 5시간 거리에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은 한 2,700m, 3,000m에 계셔요.
한 번은 그분 형제님이 그분 형제님이 한국에 있는 재산을 다 정리하고 이제 페루에 사시려고 이제 자매가 있으니까 거기 지역으로 오셨어요. 정리하고 돈도 다 바꾸고 그래서 한 달을 사셨는데 얼마나 이 가슴을 누르는지 고지대에 사셔서 3,000m 도저히 못 살겠다고 돌아가셨다는. 보원 지방은 안데스 산맥의 여러 주로서 그 하는 높은 산과 지역이 있는데 저희가 한 번은 그 페루의 유명한 마추픽추라는 곳을 가다가 그 당시만 해도 버스를 타고 다녔던 것 같아요. 지금 같았으면 비행기를 많이 이용했는데 잘 몰라서 그렇고 또 이제 목사님 가시고 이제 한 네, 거기가 거의 3,000m예요. 거기. 그런데 4,000m를 넘어가야 돼요. 거기를 가려면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때 데모하고 있어서 길이 다 막혔어요. 근데 저희들은 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땅바닥에 누워서 거의 죽어 있었어요. 얼마나 머리가 아프고 힘드는지. 고지대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글 지역이 있어요. 정글 지역. 셀바라고 하는데 동쪽으로 펼쳐진 아마존 강의 열대우림으로 뒤덮인 넓은 평원입니다. 이 지역은 페루 국토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브라질, 콩고,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세계 네 번째로 열대우림 그런 넓은 나라라고 합니다. 페루 국토 다음. 혹시 동물 아세요? 알파카. 리마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발음으로는 야마예요. 사실은 야마. 동물 이름이. 그걸 가지고 이제 옷도 만들고 털이 굉장히 고급 털인가 봐요. 그래서 야마고 대표 동물. 여기가 마추픽추. 세계 7대 불가사의. 굉장히 많이 관광객들이 옵니다. 한번 여기 사랑하는 교회 한번 페루 관광을 계획해 보시면 어떨까. 정말 너무 신비하더라고요. 페루의 옛 잉카 제국 도시 유적이고 험준한 고지대에 위치한 신비한 해발 2,437m에 7m에 위치한 고산 도시. 이 마추픽추는 일반적인 개념 도시가 아니라 황제의 개인용 별장이나 임시 대피소 비슷한 용도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약 750여 명의 정도의 주민들 모두가 황제의 수발을 들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나 종교 제례를 위한 사제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혹시 아세요? 이거는 스페인어로 하면 리네아스 데 나스카라는 데인데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남쪽으로 400m 떨어진 나스카 일대의 땅에 그려져 있는 거대한 그림들, 거미, 고래, 원숭이, 벌새, 거인 등의 그림이 30개 이상이 있고요. 소용돌이, 직선, 삼각형과 같은 곡선이나 기하학 무늬들이 140개 이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각각의 그림은 최대 300m 그런 크기로 매우 거대하기 때문에 오직 저기 보이시죠? 경비행기만 타고 구경할 수, 여행할 수 있는, 관광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페루에 저희가 살면서 이렇게 느낀 것들을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페루는 조금 위험한 도시예요. 아직까지는. 리마가 위험해요. 1년에 한두 번 모임이 있고 그래서 리마를 가게 되는데 많이 긴장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거의 외국인들이 표적이고 택시 한번 잘못했다가는 다 털리고 그러거든요. 총을 허락하기 때문에 총을 소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경도사고가 많고 요즘 저희들이 쓰는 핸드폰 있잖아요. 그것도 많이 써요. 비싼데 대학생들, 학생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많이 써요. 핸드폰 잘못 들고 갔다가
처음에는 뺏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뺏기지 않으려고 했다가는 그래서 그런 사고들이 매일같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방을 이렇게 옆으로 메고 다녀요. 예쁜 가방 못 메요. 좀 헌 가방들. 보통 가방, 시장 갈 때 가방 메는 가방이나 그런 것들을 이용하고, 그리고 왜냐 외국인들이 만약에 관광을 와요. 호텔로 데려가면서 그때도 뺏어가고 사고들이 많아요.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페루에서는 솔이라는 단어, 솔, 우리는 원이잖아요. 거기는 솔이라고 해서 가짜 돈을 얼마나 잘 만드는지 이렇게 비춰봐야 돼요. 그림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긁어봐야 돼요. 돈 받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마트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비워봐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알기 위해서. 그리고 하는 게 있어요. 외국인들은 잘 모르니까 또 가지고 있거든요. 가짜도. 양심상 쓸 수는 없더라고요. 늘 조심은 하긴 하는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헌돈을 받으려고 해요. 헌돈은 가짜가 좀 많이 없거든요. 그러고 그래서 저희들은 얼마나 편해요. 돈 받으면서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 안 하잖아요. 거기는 삶이에요. 그리고 차 주차해 놓으면 타이어도 빼가고 백미러 빼가고 그리고 배터리 빼가고 그다음에 지금은 차들이 좋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로 이렇게 한다가도 한다 그래요. 그거 빼가요. 600불 되는 그거 빼가면 차가 안 움직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차도 가져가고 늘 어디 차 받쳐놓으면 안전한 곳에 받치려고 하고 잘 쳐다봐야 되고 페루 사람들은 버리는 게 없어요. 다 고쳤어요. 신발, 옷, 가방 다 고쳤어요. 제가 사는 일로 어떠냐고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여쭤보시는데 세 가지 직업이 있어요. 바닷가 마을이니까 그리고 광산이 있기 때문에 광산에서 많이 사람들이 일하고 그리고 올리브 그 피자에 있는 올리브 있죠? 그 올리브유 기름, 올리브 기름은 나오고 그리고 대부분이 다른 지역에서 가까운 도시에서 들어와요. 일로는 농산물, 쌀 그런 일로에는 거의 그런 게 없어요. 밥 같은 게 없어요. 세 가지 많이 직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보카도 여기 많이 먹으시죠? 아보카도 일로가 모케구아라는 주에 있어요. 그런데 모케구아는 그 아보카도를 특별하게 농사 짓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다른 과일을 들고 올 때 거기 다른 과일에 벌레들이 있대요. 그래서 검역해요. 못 들어오게. 한 번은 박 목사님이 리마에서 감을 사갖고 오셨어요. 잘 못 보니까, 잘 못 먹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걸렸어요. 감 쳐갖고 들어왔는데 걸려서 다 뺏겼다 그러더라고요. 쓰레기통에 그냥 버려요. 아깝죠. 이렇게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음료수를 많이 마셔요. 뭐만 먹으면 그냥 음료수 마셔요. 사람들 코카콜라. 그다음에 잉카콜라라는 게 있는데 잉카콜라는 노란색이에요. 코카콜라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노란색 콜라. 그래서 그 코카콜라가 그 잉카콜라 노란색 콜라를 이기지 못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지 사람들은 굉장히 짜게 먹고 달게 먹고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예를 들어서 뼈를 저희들은 구우면 그 냉동실에 넣어서 냉장고에 넣어서 기름을 다 빼잖아요. 그냥 근데 거기다 뭐를 쳐서 먹냐면 탱자 아세요? 탱자? 꼭 탱자 같이 생겼어요. 이게 레몬이에요. 레몬인데 탱자 같은 레몬을 항상 먹더라고요. 그걸 짜가지고 넣어요. 거기 국이나 그다음에 양상추에도 그거 소금하고 그거 리몬 뿌려서 그렇게 먹으면 이제 항상 그렇게 더 많은 여자분들이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뚱뚱해요. 저도 살이 많이 찐 거 그렇게 뚱뚱해요. 굉장히 뚱뚱하고 한 해에 우리 한국은 딱 1모작이잖아요. 3모작, 4모작. 그래서
이렇게 시리즈로 나와요. 과일도 그렇고 곡물도 그렇고 야채도 그렇고 너무 풍부해요. 해가 좋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해가 좋아서 커요. 다 크고 그다음에 바닷가에도 예를 들어서 삼치, 고등어, 삼치가 좀 이만해. 다 커요. 그래서 모든 게 풍족한 저희들한테는 천국. 천국이에요. 저희 외국인들한테. 저희들한테는 가격도 싸고 현지인들에게는 저희가 살고 있는 인도가 조금 가격이 비싼데 다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그리고 망고 좋아하시죠? 망고. 맛있죠? 망고, 빠빠야. 과일 천국이에요, 페루가. 우리나라 한 포대가 20kg인데 거기는 몇 킬로일 것 같아요? 50kg. 그리고 감자의 종류가 30가지가 넘어요. 진짜 맛있어요. 옥수수도 손톱보다 더 커요, 알이. 살지고. 그리고 주식이 뭐냐 이렇게 많이 여쭤보는데 아침에는 빵 먹어요. 빵. 그, 아무것도 안 넣고 밀가루만 넣고 부풀린 빵에 햄 같은 거, 잼, 그다음에 아보카도가 많으니까 아보카도, 그다음에 깨소 굉장히 많이 먹어요. 깨소가 치즈 많이 먹고 그런 거 넣어서 그렇게 아침 먹고 점심은 쌀을 이렇게 한 바가지 먹어요. 굉장히 많이 먹어요. 거기에 예를 들어 닭도리탕이다 그러면 옆에 살짝 닭 조금 올려서 쌀하고 같이 이렇게 먹고 저녁은 간단하게 빵이나 뭐 간단하게 먹더라고요. 차 한 잔. 그리고 밥을 짓는 게 굉장히 특이해요. 밥에다가 마늘 찧어넣고요. 마늘 한 숟가락 정도 찧어넣고 그다음에 소금으로 또 간을 해요. 그리고 또 뭐 넣을 것 같아요? 식용유. 왜냐면 그 알랑미라 그러죠. 가벼운 거, 푸석푸석한 거 떨어지니까 이게 좀 찰지게 붓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밥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기름밥이라 그래요. 밥을 안 먹으려고. 그리고 저희들을 보면은 이렇게 눈이 찢어졌다 그래서 친있다 그래요. 친있다가 뭐냐면 친아. 중국 사람을 친오들이라 그러거든요. 저희들한테 친있다 그래요. 자기들한테는 반갑고 좋다는 표현인데 저희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 한국 사람 특히 중국 싫어하잖아요. 친있다 그러고 왜 우리한테 친있다 그러냐 그러고. 그리고 한국이다 그러면 항상 물어보는 게 똑같아요. 북한이냐 남한이냐 그거 물어봐요. 남쪽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K-팝 때문에 이제 많이 아이들이 한국말을 많이 배우고 관심 많고 한국에 많이 오고 싶어하고 저희들은 한국 간다 그러니까 그 여행 가방에다 좀 넣어갖고 데려가 달라 그러고 많은 애들이 너무 가고 싶다고 어떻게 하냐고 데려가 달라고 막 그런 애들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 방법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올라 야 올라 올라 안녕 그래요. ¿Cómo está? 그러고 Buenos días 그러고 거기는 우리는 이렇게 하면 저희는 이렇게 해요. 올라 올라 고개가 뒤로 넘어가야 돼요. 눈 넘어가듯이. 되게 웃기죠. 그리고 인사 방법 이렇게 안아서 볼을 여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하고 그리고 페루에 지진이 굉장히 많아서 많이 놀래요. 저희 가다가 막 한 번은 좀 세게 잠자고 있는데 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요. 장어파라고 소금파라고 그렇게 하고 여기까지 하고 다음 비전은 이제 박 목사님께서 교회 건축까지 마무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고 우리들이 이제 시은이랑 저랑 이어서 하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교회 사역을 가르치신 것 같아요. 교회 사역이 어떤가 인내하면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것을 가르치죠. 제가 이렇게 앞에 서서 거의 대부분 사모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냥 인사만 하고 저는 꿈에도 생각도 못하고 그런 걸 굉장히 힘들어 했었는데 8년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거기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않고 사람 오면은 애기라고 생각하고 해라.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네. 8년 기간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던 그 풀무불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시고 훈련시키셨던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하죠. 저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나오면서 저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나오는 길에 교회를 안 나오는 형제가 있어서 어른 형제가 있어서 신방을 2번, 3번 가게 됐는데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가면 교회 그래도 자주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저희가 매일같이 예배는 드리고 있었어요. 한 1년 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잘하는 거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이고 싶은 거 하나님 저 잘하는 거 못하지만 없지만 이거 하나님 앞에 좀 점수 좀 주세요 하고 그냥 예배 매일 드렸어요. 주중에는 아이들이 오지만 주말에는 아이들이 오지만 주중에는 이제 거의 안 오고 시은이랑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몇 명이 와요. 그러면 5명 될 때도 있고 3명 될 때도 있고 4명 될 때도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딱 마음을 주시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5명 세우고 왔어요. 매일같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다 애기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 그리고 학생 2명 대학생하고 2학년인데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셨고 이번 한국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저의 첫 번째 이제 텀은 이제 이렇게 교회 사역을 가르치신 거고 두 번째 사역은 교회 사역을 좀 문을 열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 그래서 오기 전에 우연히 무슨 어떤 땅을 보고 왔는데 그 땅을 좀 살 수 있는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 땅을 좀 사게 하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구입하면 거기에 구제사역이나 제가 이제 유치원이나 그런 선교원에서 또 아이들을 좀 하니까 그런 학교 사역 유치원에서 문을 열지 않으실까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음 기도 제목은 일로가 학교도 없고 사역자를 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한 번은 구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저가 안 돼도 네가 기도하면서 네가 가르쳐서 네가 애들을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편하게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제가 이제 하기 시작했었는데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그걸 통해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어떤 애들은 유치원부터 잘하는 애들이 있고 초등학생들 계속 아이들이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진짜 믿어져요. 거기서 목회자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말하거든요. 야 니네들 중에 나갈래? 뭣도 모르면서 그래요 아이들이.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중에서 목회자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올 텐데 그래도 동역자들을 붙여주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 주변에 보면 정말 너무 강팍해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작업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정말 불행하게 살아요. 너무 불행하게 살아요. 하나님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천주교인들이라 하나님 다 알아요. 종교적으로 알아요. 아는데 하나님을 아버지 개인적으로 모르고 그냥 1년에 한두 번 교회 가는 게 가고 나 구원받았다. 나 천국 간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뛰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눌려있고 너무나 고통받는 영혼 너무나 많이. 그 두 번째로는 저희 교회가
또 순교자가 나온 교회잖아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30배, 60배, 100배, 수천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저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 특별한 사명이 있을 줄 그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년에는 아이들 데리고 첫 번째로 선교 여행 한번 가보려고 해요. 선교 여행이라기보다는 여름 성경학교 같이 싸가지고 가까운데 한 달 정도 가는 그 집에 그래도 왔던 것처럼 다른 선교사님들이 학생들 데려왔던 것처럼 신실한 아이들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해보려고 해요. 그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제가 성령 충만하고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도 잘 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선교사 그리고 시은이도 저를 도와서 혹해요. 선교사처럼 하고 있는데 말씀도 듣고 해서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은이 대학교 1학년이고 2학기 이제 시작하는데 페루 선교를 위해서 여기까지